어, 응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죠. 또 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참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도하려고 애를 갖다가 써보지만은 사실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교육자들 중에도 기도가 안 되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우두커니 그냥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너무 갈등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면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은 그렇게 모세가 갈등이 심하고 방황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사실. 누군가가 모세를 도와주고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만은 이도로 장로 같은 또 아론 자기의 형이죠 아론 같은 또 자기의 수제자였던 여호수아 또 갈렙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세의 사역을 갖다가 돕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모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도 내가 참 누구의 도움을 갖다가 입어야 되는데 또 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일이 잘 안 될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다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은 잘 되지 않느냐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셨다. 무엇을 준비하시고 계셨냐? 하나님은 응답할 태세를 다 갖고 있었는데 응답받을 그릇이 모세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기도의 그릇을 세팅한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노인 모세가 되어서 그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이 세팅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오기까지 모세는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오던 것을 전부 다 내려놓았지요. 무엇을 보았느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그거를 본 것입니다. 뭐 불이야 뭐 어디 가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지.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심지어 뭐 하나님을 갖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유 목사님 좀 심한 말로 뭐 짐승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갖다 하셨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도 복음을 갖다가 알기는 아는데 근데 복음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잘 못 누리는 그런 종교인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다니엘, 이 다니엘은 복음을 어느 정도로 잘 알았냐?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갖다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는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렘넌트 7명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승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 깨달았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았냐. 자기 형들은 전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육신적인 걸 관심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자기 엄마 잃어버리고, 자기 엄마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외로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뭐라고요? 이게 애국 보고만 아무도 생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야곱조차도 그게 뭔지를 모르던. 그래서 요셉이 애국 복음에 대해서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니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으니까 마음에 툭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정확하게 본 것이죠. 사무엘의 모세도 그렇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사사 14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과 저주 덩어리 속에, 재앙 덩어리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깨달아졌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영적인 힘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없느냐? 날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조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사 하나 나오면은 그 사사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치는데 사사 죽고 나면은 또 제자리에 돌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로 나올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가 지금 여기에 포로되어서 끌려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서 바벨론에 자기 나라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눈알 2개가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천리나 넘는 사막길을 헤매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뭐 자기 처지는 좀 나을 수는 있지만 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는 이런 상상도 못할 엄청난 문제를 만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만 섬기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을 우리 민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 엄청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민족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고 누리고 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온 세계의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잡아오셨고 이거 알고 있는 몇 명 그렇듯이 그치? 다 잡아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배경을 아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지 이 사람 몇 명 딱 나오니까 그루터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꺾이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복음, 기도, 전도, 선교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절대 계획을 이 다니엘이 딱 잡으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어떤 누구에도
줄 수 없었던 엄청난 역사를 다니엘에게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재상, 임금 바로 밑에 총리가 됐다. 이 정도면 출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앉았는데 다니엘은 여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응답이 아니다. 그럼 뭐가 진짜 응답이고 뭐가 가짜 응답입니까? 뭐가 응답이고 뭐가 응답이 아닌지 다니엘은 이때 확실하게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제자, 이게 뭔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누릴 수 있는 선교지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세계복음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에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사람 몇 명 하고 같이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세계 선교입니까?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어떤 나라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덩어리 조그마한 나라에 외국인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와 있습니다. 수많은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보잘것없는 나라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120개국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벌러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 했지 않습니까? 좀 진중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고, 뭐 빨리빨리.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까? 지금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왜? 트렌드에 맞아. 우리가. 그쵸?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트렌드에 잘 맞아. 빨리빨리 갱신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노베이션 하지 않고 갱신 안 하면, 그러면은 도태돼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자기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점점 기술은 발전해오고 다른 나라들은 막 치고 올라오는데 뭐 괜찮겠지. 우리 기술이 최고인데 우리는 장인정신이야. 이러고 앉아있다가 한국에 추월당하고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면에서 경제면에서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자기네들 스스로가 지금 이제 부끄럽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뭐 물건 하나 팔아먹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처럼 렘넌트 7명처럼 진짜 응답이 뭔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절대 계획이요, 절대 하나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 우리가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의 집에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살인자의 누명을 쓴 게 아니죠. 살인자였죠. 살인자였던 모세. 그 모세가 애굽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중동 땅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 말이죠. 전쟁할 수 있는 이제 전략 무기도 없어요. 아무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꽃갱이 들고 지팡이 들고 그냥 여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로 여리고가 어떤 성이냐? 여리고 성이 이게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는데 지금의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처럼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성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때 사람들만 몇 명 지나가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크기가요. 이 폭이 마차가 지나갈 정도예요.
그런 엄청난 성벽을 갖다가 쌓아놓은 그 도시가 예리고였는데 7바퀴 돌고 나니까 다 무너졌다. 그치? 간담이 녹았다. 요서역장 1절 2절. 간담이 녹았다.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대단한 게 보여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육신적인 응답 따라서 찾아서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어 유랑민족 즉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 권위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권위를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참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 다니엘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과연 하나님 뜻이 뭔지, 진짜 응답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이것을 따라오는 응답이죠. 내가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영적 권위가 이게 사람들에게 풍겨집니다. 그럼 따라오는 응답이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9가지 세팅을 탁 하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성전을 갖다가 멋지게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큰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이 다니엘은 죽으면 죽겠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단 딱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 줄 알고서도 다니엘은 결단 딱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씩 그치? 통성기도 해버린 거죠. 통성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을 갖다 주셨냐? 따라오는 응답이죠. 4명의 거대한 제국의 제왕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그런 답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과연 어떤 응답을 받았길래 받은 응답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냐? 다니엘이 받은 진짜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응답을 갖다가 받고 무엇을 과연 알고 있었냐? 다니엘은 과거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상처와 꼭 잊어버리고 싶은 2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만약에 되고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사실은 헛살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라고 상처받고 실패하라고 우리에게 과거를 갖다가 주신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잊어버리고 싶다고 지우고 싶다고 그래서 지울 수 있는 게 못 되지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지. 다니엘은 그것을 과거사를 통해서 다니엘은 확실하게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 있느냐.
성전도 파괴되고 왕도 두 눈 알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오고 인재들이라는 사람들은 물이 좋은 렘넌트들은 같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유브라데 강을 쳐다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못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갖다가 당해서 빠져나왔습니다만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애굽에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광야 40년을 지냈던 거죠. 그 모습 그대로가 어디에 누구에게 남아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노예 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통째로 포로로 끌려가 영적인 힘을 완벽하게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과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왕부터 시작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눈물이라 흘리라고 우리를 끌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여기서 내부터, 나부터, 내가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딱 붙잡고 우리 과거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렘넌 대회 지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제가 확실하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왜 우리 교회는 이토록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미자립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왜 이렇게 버벅대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남아있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미자립이고 개척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못 벗어나면 10년, 20년 지나면서 경제 문제고 인력 문제고 또 교회 예배당 문제고 많은 문제들이 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목사들 또 교인들은 중직자들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게 문제가 불거지고 터지고 그게 앙금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상처가 되면 죽는 것이다. 이게 미자립이 상처가 되면 죽는 것이다. 진짜 개척교회가 상처가 되면 죽는 것이다. 절대로 나는 내가 개척교회하고 미자립교회하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처나 가슴 속에 파묻고 나는 절대로 이제는 살아가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다. 이전에는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이 사람들이 힘을 갖다가 좀 내주면 안 되나? 힘 빠져 있는 교인들 모습을 갖다 다 보니까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교인들 모습을 다 보니까 나도 힘들었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과 역사해 주십시오. 저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미자립이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 절대 계획, 절대 축복, 이 절대 능력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면 뭐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한다.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나를 이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고 이 일에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 절대로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는 그짓 않을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비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나는 그거 누리고 기다릴 거다. 기도하며 기다릴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요셉이 딱 땡실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잖아요. 문제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거든요. 모세가 하다 안 되니까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40년 세월 지내면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과거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잊어버리면 이게 우리 손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상처가 많다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이런 교회를 살려서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거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자. 절대 이 모든 것 과거 이거는 전부 발판이지 이게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간다. 과거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이유를 이렇게 알 때 하나님은 오늘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기 붙잡으면 뭐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 놓쳐서 생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거의 이유거든요. 복음 놓쳐서 영적인 힘 없어서 그래서 노예로 끌려온 거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은 여기다 세우시고 그래서 여기다 세우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증거를 확실하게 보일 거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렇지. 오늘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냐? 이런 처지까지 우리가 밀려내렸다 칩시다. 여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런 실패한 나에게, 이런 오합지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진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를 그 산업 현장을 선교지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현장, 내 위치 이거를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뒤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응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오는 것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응답은 이 언약만 붙잡으면 따라오는 것이다. 왕이 한 번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새 친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에게 한 번만 한 번만 그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 오늘 이 본문에는 왕이 일부러 이 다니엘과 새 친구 먹도록 우상제물 일부러 챙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먹었거든요. 절하라고 한 번만 절해라. 귀중한 애들인 줄 아는 한 번만 절해라 하는데도 안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오늘 여기서 영적 서밋으로 설 것이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라고 우상숭배해서 망한 민족이니까 절대로 두 번 다시 우상숭배해서 망하지 않겠다라고 확고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늘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인 생각이라 하고 육신적인 응답이나 받기 위해서 늘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보고 영적 서밋으로 서라. 그렇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영적 서밋으로 서라. 그러면 응답을 바래서라기보다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내일의 이유를 알아야 되죠. 내일. 과거, 오늘, 내일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오늘, 내일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에 파송된 뭐다? 평신도 선교사, 현장 선교사. 나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치유 선교사. 그게 내 일이에요. 내가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몇 푼 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현장 살릴 평신도 선교사, 이 현장 살릴 치유 선교사. 그게 내 일을 사는 나의 이유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굳게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그 응답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복음 아는 자는 좀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한다.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1장 우리가 8절, 9절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다고 그러죠. 복음의 정확한 이유를 알면, 언약의 정확한 이유를 알면 뜻을 정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저것 뭐 흔들린다. 뜻을 제대로 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뜻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했냐.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남들이 듣든지 말든지 죽인다고 호언장담하는데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쏟아졌습니까? 시공간 초월한 역사.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주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받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 전하러 온 것.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저런 뭡니까 뭐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아내는 그게 되라.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늘 쳐다보니까 화만 치밀어 오릅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보스러운.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여러 도움을 여기다가 저기다가 호소를 해봤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해요. 나에게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도움 좀 줄까 싶어가지고 내가 쫓아가봤거든요.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래저래 뭔가 잘해보려고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도 응답, 진짜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불신자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축복하시려고 도사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응답하시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4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또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또 모든 만남, 모든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은혜를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 새언약교회, 또 여러분의 산업과 사업 현장,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언약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